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장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삶의 또 질을 높이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라는 그런 표현을 시편에서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 먹는 문제가 사소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복을 줘가지고 그 어려운 복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시는 먹는 식량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환경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마라에 가서 물도 치료해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척척척척 해결해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만 만나가 내려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밖에 내렸겠죠. 그렇잖아요. 해가 뜨겁게 쬐면 녹아 서로 사라졌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300만 명의 그 짐이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 크기가 거기에 이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할 텐데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으로 나가가지고 거둘라면은 바로 뒤에가 짐이 여기 끝이라 그러면은 돌아서서 구하면 받아오면 돼. 그런 사람들이야 편하겠지만은 저 진 중앙에 있는 거기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한참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걸어가서 그것을 거둬와야 돼. 만나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안 거둬오면은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진 중에 메추라기는 이제 진 가운데 이렇게 날라 들어왔겠죠. 내가 잡아야 돼. 그런 수고는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종교들이 자꾸 미신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기독교도 자꾸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도록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소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찾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부르짖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할지라도. 근데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아마 거기 갔다 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두들겼을 수도 있겠죠. 원망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면은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에 뭐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고 계시고 이럴 때에 그때 이게 맞냐 안 맞냐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면은 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앞이 안 보일 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뭐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 차 운전하다가 차 조그만 차 운전하다가 옆에 차 물이 고여 있는 대로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서 물을 확 견뎌가지고 예, 고속도로 진입로라 가지고 그래도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2-3초면 꽤 긴 시간이에요. 차 운전하면서 가면은 1-2초면 안 보여도 위험한데 2-3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이게 해도 안 보여. 안 보일 때는 핸들을 그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안 보인다고 오른쪽 왼쪽으로 막 꺾어버리면 사고 난다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야 돼. 가던 길 그대로 가야 돼. 그리고 빨리 정지를 해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관여를 하시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16장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5일이라 2달 됐다는 얘기죠. 2월 15일이라 2달 반 됐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가가지고 그 쓴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가면 뭐든지 다 치료가 되는구나. 이것을 학습을 했겠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좀 휴식을 취했지만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광야의 여행길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엘림을 떠나가지고 신광야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 원망하는 것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참 학습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뭐 우리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물도 치료해 주시고 없는 물 생기기도 해 주시고 엘림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전에는 홍게를 갈라 주시고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가지고 있던 밀가루 음식들 재료들 다 떨어졌을 것이고 먹을 거 없는 거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추수할 때도 없고 농사할 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시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 이해 안 가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해봐야지. 질문을 안 하고 쟤는 원래 저러니까 저럴 거야. 그러면은 내 해결점이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은 그 해결점이 나옵니까? 원망한다고 해결점이 나오냐는 거죠. 예, 원망하여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굉장히 과장법이죠.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고 평안하게 그냥 배불리 먹고 이게 탱지탱지하고 놀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너무나 이게 이 노동 강도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겨우겨우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물론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먹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먹긴 했겠지만은 사람 사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을 거 없다고 애굽에 그렇게 풍요롭다고 풍요로운 애굽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었나요? 자기들은 애굽 사람들이 누렸겠지. 근데 그 엄청 과장 뻥튀기를 해가지고 물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하면은 애굽에 먹을 게 많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은 이런 말은 정말 한 대 지어박을 수밖에 없는 한 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거기서 죽지 뭘로 따라 나왔어? 안 그래요? 나간다 할 때 원하는 사람은 나오고 가기 싫은 사람은 곧 나와있지 뭘로 나왔어. 그 노예 생활 하기 좋으면 그냥 거기 가 있지.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먹을 게 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뭐 어떤 유튜브가 그런 멘트를 하던데. 그래서 참 이게 인간의 이게 그 나약함이 속성이 참 별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는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내가 양식을 여기서 비같이 내려가지고 너희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험은 이 인류 역사에서는 전혀 없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제6일째는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 이제 하루인데 저녁이 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기 막 날아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매출하기는 한 달 동안 막 질리도록 먹었다는 거죠.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려서 먹었고
매출하기는 한 달 정도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너 원망 소리 다 들었어.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하고 똑같은 처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나한테 원망하면 뭐 해결점이 나오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랑 같은 입장이야. 그럼 같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야지. 예? 입을 크게 열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베풀어 줘도 이스라엘 또 그 사람들 그 중에는 또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람 또 생겨요. 참 어렵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밖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기적이야, 기적.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말, 아주 착한 말, 이런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있는지도 뭐 모르고 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해결점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셔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해결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 일이 뭐 되는 것이지.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더라도 다 듣겠습니다 해놓고 너 애국으로 가지 말라 했더니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래.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귀에 좋은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 원망함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훈련 기간이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정착되지 않았고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게 봐주는 거죠. 조금 넘어가고 그래 먹을 거 줄게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그 구름 속에서 해가 비칠 때 그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올 때에 그런 사진을 가끔가다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는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햇빛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그 일반 식량으로 배불리 먹을 거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벌써 몇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은 못하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수 있고 또 이게 뭐 짐승들도 있는데 가축들도 있는데 그 먹을 양식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어떻게 마련해? 모세도 여기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아니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먹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손이 짧아졌냐? 이렇게 모세를 책망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을지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해주시나?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악한 것들 한 번에 그냥 싹 쓸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진행시켜요. 그게 내 뜻하고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죠. 뭐 99%가 되겠죠. 90%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양식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걸 통해서라도 자꾸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보고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고하는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럽니다만은 제가 한때 늘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준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할 때에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물건을 산다든지 책을 사면은 물건도 다 불량품 다 가려내고 출시하잖아요. 책도 팝은 다 골라내고 정상적인 책을 출시하는데 그 중에 골라내지 못했던 파본들이 있고 불량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사기만 하면 꼭 그걸 집어. 꼭 불량품을 사. 그래서 밖으로 가야 돼. 책을 사면 파본을 사. 몇 페이지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래서 또 바꾸고 살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뭐 물건만 샀다면 불량품이야. 뭐 책을 샀다가는 파본이야.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책 사러 갑니다. 그 파본 안 사게 해주세요 하고 책을 사. 그러면 파본이 정상적인 책을 사요. 그리고 또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쫙 넘기면서 페이지 수를 나름대로 확인하면서 사. 불량품 안 사게 좋은 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제품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 그럼 정상적인 제품을 사. 그러다 어쩌다가 잊어버려. 그럼 또 파본을 사.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구나. 이런 훈련을 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절을 이었죠?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게 메추라기는 진 중간에 덮였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진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은 또 이렇게 씨앗처럼, 조그만 씨앗처럼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거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야. 근데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 만나라는 말도 이게 뭐냐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게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름이 돼버렸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각 인수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대빵 있잖아요. 말은 대보다 훨씬 크지만은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런 대처럼 한 그릇씩, 그러니까 한 대씩 한 사람이 하루 분량 한 대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뒀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둬왔을 거고 좀 뭐 에이 조금만 먹지 마 그런 사람 조금 거둬온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래서 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사람, 남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거둔 사람 먹다 남은데 너 모자라 하고 나눠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해서 뭐 부족한 거 없고 남는 거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이 거둔 사람들은 많이 거둔 대로 많이 먹었을 거고 적게 거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허기 안 지고 배 안 고프고 안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다 거둬온 거 거두라 한 대로 거두라 했는데 네 맘대로 걷어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한 대씩 배분해줬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개념이고 이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굳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몰래 남겨뒀다가 썩고 벌레 생기고 할 일이 없겠죠. 어쨌든 그래. 어쨌든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대로 뭐 많이 먹었을 거고 그래도 남으면 이웃에게 주변에 옆에 이웃에게 나눠줬을 거고 적게 거둔 사람은 조금씩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이렇게 허기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 아침에 남겨두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순간 매일매일 먹을 양식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걸 가지고 또 저축하지 말라 그거하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활에서 저축하는 것은 예비비가 있어야 되죠. 뭐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절대 저축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전혀 이렇게 미신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틀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믿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생겼는데 희한한 거 생겼어. 맛있어. 먹었는데 이게 내일 또 내린다는 보장이 있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이거 우연히 어떻게 내렸는데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고 남겨놓는 거잖아요. 내일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면은 그 매일매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실천을 해야지. 그 말을 못 믿으니까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아직 이제 지키면 박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고 보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계명인 거야. 여기서는. 그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믿고 좀 그 믿음 믿고 따라가지고 그 믿음의 실천을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내일은 안 올 거야 하고 나가고 그러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6일째는 이틀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만날 이틀 양식을 거둬도 7일째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게끔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 윤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한 가지 내 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가지고 먹는 것, 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를 조금씩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훈련에 잘 안 따라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수에 나오지 말아라. 첫수에 나올 일이 없다.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니라. 안식을 주는 것도 사실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고 그렇게 구약에는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왔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이야. 나 지옥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생활이 좀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기쁨과 감격 또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 이 죄에서 벗어난 해방감,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내 욕심을 따른 일은 하면 안 돼. 내 이기적인 일만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들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몇 절 했는지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께 2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요리할 건 다 요리하고 해야 할 거 다 이미 해놓고 미리 해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 층마다 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다 해서 그냥 타면 돼. 그래서 그 층에 가서 내리면 돼요.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실천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덜에 나가봐야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쉼을 준다는 것, 우리가 휴식을 주고 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27절. 제7일에는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까 읽었던 건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루려고 하냐 하는 겁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이 개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훈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꿀가루기 맛있는데 하여튼 아주 맛있고 또 이렇게 유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니까. 그래서 모양은 조그만 씨앗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생각하면 사과씨 같은 그보다 조금 더 작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씨처럼 생겼는데 하얗다는 거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한 오멜을 들어가지고 금항아리에 담아서 포개 안에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걸 보존하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처럼 생긴 그 만나는 상하거나 벌레 먹거나 하지 않겠죠. 고구마 아무나 근데 다 놓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개 안에 있는 고구마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간수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광야를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음식, 이 양식을 먹은 거야 하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 후손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또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증거판 앞에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 증거판 옆에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붙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출을 농사짓고 해야 소출을 날 거 아니에요. 소출을 먹을 때부터 거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39년 11개월 이렇게 계산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맞죠. 매출하기는 한 달만 먹은 것이고. 36년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더라 해서
뭐 했는데 그 정확하게 오멜 에바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우리의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